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로 가서 그들을 드디어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래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명령하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베레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이름이긴 해요. 저희가 그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명칭을 이 베레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뜻 자체는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마게도니아의 어떤 토착 지명,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어떤 뜻을 알 수 없는 지명으로 일단 그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조금 이제 더 깊이 좀 생각해 본 것이 가능성을 이제 유추하는 것이 베로스라는 물 혹은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래서 샘물이 많은 그 어떤 물이 좀 풍부한 그런 도시라서 이 베레아라는 이름이 붙은 것 아닌가라는 이제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성경 사전 같은 데를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의 페라라는 단어가 건너 아니면 넘어 이렇게 저쪽 너머편에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이 페라를 쓰는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지명으로 이 건너편에 있는 도시 이런 의미의 베레아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성경 사전에는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베레아가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 평야입니다. 마게도니아 평야인데 그 마게도니아 평야의 제일 서쪽 끝에 이제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서 조금 이제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산맥이 나옵니다. 이제 베르미온 산맥이라는 그 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산 너머 평야가 이제 시작되는 그 산 너머 동네, 산 너머 도시 이것으로 이제 시작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사전에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설은 아직까지는 이 마게도니아의 어떤 토착 지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속 이제 불려왔고 이제 뜻이 이제 상실된 거죠. 그래서 그냥 베레아라는 이름만. 그래서 지금도 베니아라고 이제 불러요. 터키에서는 그리스에서는 베니아라고 부르는데 그 지명이 그냥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제일 정설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확증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정도고, 성경 사전에 있는 페라에서 뭐 건너편에서 나온 것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곳 위치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제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 지도를 할 때는 항상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든 귀퉁이에라도 나오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정도 요쯤이구나 이런 좀 어떤 가늠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뭐 한참 멉니다. 이제 그리스 땅입니다. 현재 이제 그리스 땅에 있는 요 지점입니다.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죠. 오늘날에는 이제 베니아라고 부르는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오늘 성경의 배경도 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제가 제 컴퓨터를 뒤져서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보시기 편한 선교 바울의 2차 선교행 지도 경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드로아에 가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건너간 것이 이제 빌립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이죠. 사실 오늘날은 여기도 유럽으로 치긴 해요. 그래서 뭐 트리키에도 유럽이라고 해서, 이 트리키가 유럽인 걸 어떻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를 하냐면 유럽 챔피언스 클럽 이제 축구에 얘네들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얘네도 유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전까지는 유럽으로 또 안 보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 여기가 이제 선교 역사의 완전 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분기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이 마게도니아를 건너갔고 그래서 거기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베레아까지 옮겨지는 그리고 이후에 아덴 이제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를 가서 다시 에베소를 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배를 타고 와서 안디옥으로 들어간 요게 2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이게 한 4년 정도 걸린 걸로 보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아까 그 지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이제 안디옥은 뭐 여기 끝에 있습니다. 끝에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쭉 뭐 중간에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만 두어 개가 있는데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드로아가 사실은 선교 여행의 끝자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 도와라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빌립보라는 사실 이제 네아폴리를 먼저 들리고 항구니까 들리고 빌립보를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그리고 오늘 베레아 지금 베리아라고 오늘날은 돼 있는 베리아를 가게 되죠. 요게 이제 경로인데 사실 요 경로에서 중요한 것이 요 동에서 서로 난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비아가 이제 그 경로죠. 그래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이제 한자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 사실 이 유럽 로마 특히 로마에 길을 낼 때 이스탄불 그 콘스탄티노플까지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 내륙을 지나서 이 마게도니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사도 바울이 그 어 이용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선교 역사에도 이 로마의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렇게 이제 비잔티움까지 콘스탄티노플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를 이용했다라는 것 요렇게 좀 보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비잔티움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저도 계속 혼용했었었는데 한번 이거를 좀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비잔티움하고 콘스탄티노플하고 이스탄불이 뭐 다른 도시예요?" 그래서 '어? 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일 처음에 이 도시의 이름이 비잔티움입니다. 비잔티움은 비자스의 도시라고 해서 그때 정복자 이름이 비자스인데 그 비자스의 도시라고 해서 비잔티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게 쭉 이제 가다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비잔틴 문화 하면은 비잔티움 요게 이제 이어지죠. 지금까지 사용되는 이름이고. 근데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패권을 잡으면서 AD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도시를 로마의 거의 수도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의 도시에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같이 혼용돼서 써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스탄불이라는 이름과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병행해서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에 지금 튀르키예가 확정을 한 것이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요 명칭들이 그때그때 이제 등장하는 명칭이 다르지만 다 저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이제 위치는 이제 대충 요렇고요. 그다음이 다음 사진 지도 보여주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것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데살로니가에 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리아, 이 베레아까지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요런 정도의 위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살짝 드리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곳쯤에 긴 시간을 계획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이제 계획을 하는데 이 둘이 이제 갈라서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밤빌리아에서 이탈했던 그 조카 있죠. 생질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그를 동행시키자 말자 요 의견이 충돌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조카인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당시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이제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대신할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루트처럼 이제 더베나 루스트를 거쳐서 비두니아 거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뭐 귀신 들려 점친 여성 고쳐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로 풀려나게 되고 이런 많은 놀라운 이제 기적들을 저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옮긴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헬라의 귀부인들도 막 듣고 그래서 그 복음을 좀 받아들이고 또 헬라의 남자들도 이제 보게 되는 이방인 남자들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성경에선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선 불량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이제 베레아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따랐던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제 베레아로 도피를 시키는 거죠. 다행히 이제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복음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기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살던 이 불량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계속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사도 바울도 이제 혼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제 아덴까지 옮기게 되죠. 그리고 신라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오늘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라는 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베레아라는 단어가 이런 숨은 뜻은 모를 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를 때죠. 그냥 베레아라는 단어만 알고 있을 때 이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을까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이제 구로중앙교회라고 지금은 배단위 교회인데 그 교회 인근에 근처에 제일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초, 중, 고 요때에 양대산맥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하는 두 교회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막 부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만민중앙교회라는 데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교회가 기성교단, 메이저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초, 중, 고, 중학교 때 요때에 제 주변에 웬만한 저희 반에서 돌 던져서 맞는 애는 뭐 둘 중에 하나는 성락교회를 다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귀신론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김기동 좀 뭐 소천하신 분이지만 귀신론을 얘기했고 그 교회에서 아주 성대하게 성경 공부 그 나름대로 학교를 이제 세웠는데 그게 베레아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 그러면 너 베레아에서 성경 공부해 뭐 이러면 너 이단이야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이미지로만 알고 있을 때 베레아 그러면 저한테 이제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됐는데 이게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칭찬을 받는 성경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를 알면서도 이 이미지가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만의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독교적 가치에서 좀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는 그런 어떤 고귀한 가치의 이름들이나 단어들 그런 어떤 개념들이 많이 손상이 되는 걸 저희가 보죠. 이게 사실은 좀 뭐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마귀의 어떤 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명칭이나 이런 것들 이단이 먼저 다 가져갔어요 지금. 그리고 이단이 아니면 좀 뭐 사회적으로도 조금 좀 의구심을 갖게끔 좀 저거 뭐지 수상한데 이런 생각을 갖게끔 그 개념들 단어들을 사실은 혼탁하게 했습니다. 오늘 그 베레아도 사실은 뭐 여러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살던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성락교회가 성장하는 걸 본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아직 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망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 정말 최후의 우리의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 바라시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 그거를 소망하고 사는데 한국교회 적어도 한국교회 아니 뭐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고 막 강조를 하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저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는 관점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망이 재림이고 종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데 성도의 부활. 근데 그거를 메시지를 좀 강조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그런 의심을 받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종말을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같이 따라오는 부록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근데 이거 다 이미 선점을 했습니다. 한자로 신천지 이렇게. 그리고 천지일보인가 뭐 요즘 또 그 신문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림, 뭐 새하늘 새 땅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금기화되는 어떤 분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좀 이단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하시죠. 물로 사람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서 약속의 증표를 주신 게 7색깔 무지개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 무지개인데 오늘날 이 무지개가 어떤 아이콘으로 쓰이냐라고 한다면 한 색깔을 빼서 6색깔 무지개를 가지고 이제 성소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의 어떤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다채롭게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거겠지만 여하튼 이 무지개라든지 이제 교회 학교에서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 노아 홍수를 얘기하면서 뭐 PPT 자료로 무지개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게 영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저 교회 좀 수상한데 이렇게 해요. 그렇게 보게 만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노아 홍수를 설교할 때도 무지개는 정확하게 7색깔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와서 무지개네 하고서 다운받아서 넣으면 6색깔 무지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심스러움이 생겨난 것이 무지개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이건 좀 제가 예전에 그 병원교회에 있었던 한 청년이 충격적이게 저한테 얘기한 게 지금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지금 되새겨지는 건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이런 일 하지 말고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영어 성경에 그게 피싱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을 낚는 어부, 뭐 교회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이 피싱이라는 단어, 보이스가 붙어서 보이스 피싱, 뭐 딴 게 붙어서 로맨스 캠 피싱, 각종 피싱이 붙어서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이 피싱으로 돼버린 거예요. 원래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낚시입니다만 어쨌든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어부가 될 거야라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상황과 그 사건의 이미지가 피싱, 그냥 다 모든 별별 피싱을 다 하면서 사람을 해코지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로 둔갑을 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뭐 오늘 베레아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독교, 상식이 없는 건 둘째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냥 정말 욕심쟁이들의 어떤 모습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각종 미디어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뭐 악덕 업주 막 이런 사람들 막 정말 직원들을 괴롭히고 막 자기의 폭리를 취하고 이런 사람이 한 장면이 꼭 들어가요. 교회 가서 장로님 이런 예배를 드린 장면이 포함이 되고요. 또 도간이라는 영화 뭐 신명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 범죄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그 교장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한 수십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 땅,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어떤 우리의 그 정체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 없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리고 정말 자기만 하는 욕심쟁이 이미지로 정말 이렇게 혼탁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저는 이제 베레아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진짜 성경적인 베레아의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베레아, 이 도시를 좀 보시죠.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런 빨간색이 이제 베레아 지금 베니아의 그 경계인데요. 이곳을 찾아보면 기독교적인 유적은 딱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외에 다른 여타 이제 동로마 제국이나 뭐 이런 쪽에
로마 시대의 어떤 유물들은 좀 있지만 성경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의 유적은 한 3개, 더 엄밀하게 한 2개 정도로 이제 추격이 되는데 베레아 바울 강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울 베마라고 해서 이제 강단이란 뜻인데 바울 베마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 베마와 이제 이어져 있는 그 광장이 있는데 그게 바울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곳이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유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대 교회라고 해서 그 비잔틴 시대의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성상들이나 그 모자이크가 성경의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좀 어떤 역사적인 가치로 좀 높이 평가받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유적지를 저희가 오늘 잠깐 사진을 보면요. 첫 번째로 바울 광장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바울 광장, 그래서 이것도 참 선입견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광장은 여의도 광장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장은 그 정도 돼야 광장이지 그냥 아니면 공터야 이런 생각을 하던 전데 이거 저희 수준 공터죠 이게. 근데 이게 바울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마다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 축제들이 좀 열려요. 여기.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기독교 정통 축제식으로 이제 열리는, 그러니까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고 그 사이에 좀 넓은 공터가 하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등장해서 이 축제를 즐기는, 여기가 이제 바울 광장인데 요 옆으로 좀 가서 찍은 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이름은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바울 광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광장에 대해서 바울 광장이 지금 이곳에 이 베레아 이곳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기독교적인 상징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옆에 이제 차량이나 이런 교통의 양도 보면 대략 이 도시가 그냥 평범한 중소도시, 우리로 치면 중소도시 정도의 규모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그냥 그렇게 뭐 아주 번화하거나 큰 대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울 베마라고 해서 이제 강단이라는 뜻이 베마인데, 그래서 바울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전승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지역에 이 바울 강단이라는 기념물을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바울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여러 이제 뭐 반원형 이제 석조 강단, 돌로 이제 강단을 만드는 약간 반원형으로 아치도 있고 이렇게 좀 해놨는데 그 옆에는 또 바울의 전도 장면을 이제 묘사한 그런 벽화,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걸 좀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면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바울의 전도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자리가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사진 먼저 보시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울 동상이래요. 그래서 바울 동상도 옆에 있고 아까 얘기한 바울 강단, 요렇게 이제 좀 사실 작은 기념 공원처럼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곳에서 정례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동방교회죠. 그리스 정교회인데 정기적으로 사제들이 이곳에서 예배 미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 사진을 어느 분이 잘 올려주셔서 관계자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잘 나온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제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 사제들이 와서 이 바울 고 기념하는 그런 어떤 예배 미사를 이제 드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대 교회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가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하면서 이 지역에 세운 최초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바로 이곳인데 뭐 올드 메트로폴리탄 처치 오브 베리아라고 하면 이제 공식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잔틴 양식으로 후기 비잔틴 양식으로 세워진 아주 전형적인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곳에서 한 40에서 50개 정도의 이런 예배당이 있는데 그건 이제 후대에 세워지거나 현대에 들어와서 세워진 것들이고 이 당시 비잔 후기의 양식을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예배당은 사실 이게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내부에 이제 벽화가 유명한데 이렇게 일단 외부 사진이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 공교롭게도 딱 이 탑을 보수하는 그 기간에 찍은 사진이라 예배당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글 맵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찾아보면 우리 태바울보다 살짝 좀 넓은 정도? 그런 이제 외부를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건축 전공이 아니라 가늠을 못 하는데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내부 사진인데 요렇게 정기적으로 현재 미사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관광지화돼서 이제 내부를 이제 보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옆에 사진이 다음 보여주시면 기둥과 내면 내벽 그리고 외벽 모두에 이제 이런 성상 아이콘들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성화들이 이제 있는 것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게 이 베레아 현재의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가 성경에선 조금은 좀 긍정적이고 굉장히 좀 칭찬받는 어떤 모습의 성도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를 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한 것이 베레아 DNA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본 건데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서방이죠. 유럽 쪽에서의 어떤 그 목회자들 사이에 베레아 DNA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하고 한참 이제 찾았고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인격이 있어라고 저는 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이제 통칭해서 품격을 좀 얘기합니다. 근데 품격이라는 단어도 사실 굉장히 좋죠. 세련된 매너라든지 어떤 높은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품격이 있다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 품격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품격에 대해서 칭찬받은 공동체가 베레아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켜서 쫓아내죠. 바울이 밤중에 급히 피신해서 이곳 베레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전에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과는 정말 색다른 증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7장 11절인데요. 이걸 한번 좀 띄워주시죠. 다시.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표현이 다른 어떤 초대의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평가라는 내용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여기가 유일무이한데요. 근데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헬라어가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선 너그러운 그 모습, 너그러워서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 하나는 또 뭐냐면 고귀한 성품 전에 좋은 가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문이 좋고 예전에 우리 표현으로 혈통이 좋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한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 고결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정말 가문이 좋은 그 가문이 좋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라고 성경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품격, 이들의 어떤 품격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품격 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에서 칭찬하는 뭘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할까? 그래서 신앙의 품격을 어떤 것으로 결정 지은 건가라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다 하나씩 필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눈에도 필터가 있지만 마음에도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필터가 있어서 듣는 얘기들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다. 내 필터에 좀 걸린다 그러면 거부하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듣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겠죠. 그것이 아주 센 사람들은 정말 남의 말 아예 안 듣는 거고 그게 좀 덜 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좀 듣기도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필터가 없는 사람들 같았다라는 거예요.
낯선 이방인인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이 복음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외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예외겠지만 배부르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제 그건 저는 좀 예외죠. 배불러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게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가 차려져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욕심을 안 내고 잘 젓가락을 안 가져가게 되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적어도 영적인 갈증들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뭐 지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요. 헬라 철학이 뭐 만연하고 어떤 풍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소 굶주린 상태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영혼을 살릴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듣고는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혹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본문을 보고 대충 상상하시잖아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오늘 결론 그 얘기 하겠구나. 뻔하겠네. 결론이 그렇게 나오겠네 하는 어떤 그런 익숙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어떤 병이 들게 시작되는 게 바로 가장 위험한 마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위험한 마음은 뻔한 결론이네. 그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수면서 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아니,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지켜나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걸로 멈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상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도요, 되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논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웬만하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에서 증거물을 샅샅이 뒤지면서 조사할 때 쓰는 단어가 아나크리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당신 이제 구약이겠죠. 구약 말씀을 아나크리논테스로 그냥 계속해서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나? 성경에서 정말 예수가 구약의 예언이 정말 예수라는 분과 일치하는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두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번 말씀을 듣고 그래 하고서 되돌아서 집에 간다? 싹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고하는 이들처럼 정말 법정에서 그 증거물 조사하듯이 샅샅이 살피는 그 정도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적어도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좀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으로 설교 듣는 거 지루할 수 있습니다. 들었던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익숙함, 요걸 좀 걷어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들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월요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 좀 달라요. 화요일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이가 들고 청년이 돼서 듣고 또 그 말씀을 접할 때 또 장년이 돼서 들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 노년 이때만이 아니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반복적으로 설교의 말씀을 접하는 것, 성경 말씀을 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그게요. 근데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유튜브라는 신문물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금요일에 장례 요런 일정 때문에 좀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금요 오시면 이제 다시 영상을 오늘 업로드하면서 '이게 참 저한테는 축복이구나.' 생각을 한 번 더 한 게 뭐냐면 편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이게 러닝 타임이 저희가 이제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게 거의 실시간입니다. 20분 설교면 20 분, 30분 설교면 30분 거의 이제 그 비슷하게 가요. 살짝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이어폰을 끼워 놓고 들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안 하는 방법도 여러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처음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저 뒤에 앉아서 들을 때하고 또 달라집니다. 이참에 주일 설교도 제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우리 최지혁 권사님이 하고 계셔 가지고 뺏을 수가 없네요. 여하튼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 들었던 것과 오늘 들은 것이 새로운 정말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13절 15절 마지막 저희가 읽은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이게 시끄러운데 바울하고 좀 멀리하자. 그래서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를 바닷가까지 안전하게 배웅하고 심지어 아덴까지 동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 돼요. 그리고 그 일상을 좀 어쨌든 간에 귀찮아지는 일인데 바다까지 배웅하고 또 아덴까지 동행해 준다라는 것. 이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를 지키는 방패가 스스로 되어준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복음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복음자, 고난을 받는 형제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노력들을 헌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초점해서 가고 있는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말씀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 근데 그게 예배당에서만 끝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의 받은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려져서 그들에게 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은혜의 수단들이 되어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기 내어서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는 정말 구체적인 동역,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베레아의 사람과 동일하게 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방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베레아 DNA 그런 것도 우리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랑거리, 훈장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복음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요. 또 정말 치밀하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용기 있는 실천으로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말 실현해내는 그래서 복음의 길에 동참하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주님께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우리의 삶, 우리 동성교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